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기독교 정신을 가장 잘 증거하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핍박이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그리고 다시 신대륙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최초의 청교도 102명은 66일간의 어려운 항해 속에서 괴혈 또 추위 등으로 반수 이상이 죽는 목숨을 건 여행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에도 혹독한 겨울 추위와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가족들을 잃으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적고 초라한 수확을 얻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의 믿음을 증거했고 그것이 오늘날 미국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자, 이제 추수감사절은 미국 최대의 기념일이 되었고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긴 연휴를 즐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감사가 그날과 같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의 제사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연휴의 기간 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기도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은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쇼핑 시장의 최대 세일 기간입니다. 또 미국 영화 시장 겨울 성수기로 여러 영화들이 야심차게 개봉되는 시즌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짜와 가짜 믿음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저희 목회 경험을 보면 참 너무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있어서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었는데요. 그분은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고 온화한 것이었지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영적인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전혀 안 되더라는 것이죠. 또 용기가 탁월하고 매사에 적극적이라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영적인 일을 너무 몰라서 담대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특별한 마음과 또 급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열심이 특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열심으로 주님보다 앞서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요 오직 영을 따르는 자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진짜 믿음이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가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는요 이 영이 거듭나서 영을 따르는 사람 즉 고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다 잃어버렸던 그 욥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로 역전승을 이루며 고난의 아이콘이지만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욥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욥을 참소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좋은 믿음이라고 하시죠. 그건 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좋은 믿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욥에게서 다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럼 분명히 주를 향하여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이게 사단의 참소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사단이 욥을 칩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욥의 모든 소유, 동방의 갑부였던 그의 소유를 다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마다들의 집에 욥의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잔치할 때 갑자기 급한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짐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1장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것은 욥의 영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영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모든 일에 갑절의 복을 받는 위대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결국인 하나님의 구원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보이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가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역사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종종 거대한 빙하가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근데 바람은 동에서 서로 부는데,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빙하들이라든가 아니면 물 위에 떠 있는 쓰레기나 물건들은 바람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놀랍게도 빙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빙하는 거의 70%에서 90%가 물속에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속에 흐르는 거대한 조류의 흐름을 따라서 빙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꼼짝 못하게 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병이 생기면 그러면 감기나 작은 질병들은 오히려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지요. 또 작은 주사 맞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큰 수술을 하게 되면요, 이 작은 주사 바늘 같은 것은 신경도 쓰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진이나 홍수, 전쟁과 같은 큰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작은 일상사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처럼 역사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로 모든 작은 문제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은 후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3명의 총리를 두고요, 그리고 그 밑에 120명의 방백들을 임명함으로 광활한 제국을 통치할 행정 조직을 구성합니다. 그때 3명의 총리 가운데 으뜸되는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 포로 출신으로 빽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 왕보다도 62살인 다리오 왕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아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신실한 삶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인맥, 학벌, 지연 이런 것들로 다니엘을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고 있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조소를 꾸미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다니엘은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또는 공문서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과 법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를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역전승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공문서의 위협도 그대로 있고요, 사자굴의 위협도 그대로 있고, 권력과 시기하는 사람들의 방해도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기게 되어지더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이 바로 이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만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를 받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헬렌 로즈비어라는 분은 1960년대에 참 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캠브리지 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되었고요, 아프리카의 당시 오지인 콩고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콩고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반군에게 붙잡혀요. 그러고 난 다음에 5개월 동안 정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와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본인은 끔찍한 폭행을 당하고 성노리개가 되어집니다. 여자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당한 후에 영국으로 돌아가서 1년 정도의 요양을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헬렌, 너는 내게 감사할 수 있겠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10년 동안 그토록 헌신했는데 그런 어려운 지경을 만나고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데 감사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처럼 가슴속에 들려집니다. 너는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으로는 감사할 수 있겠니? 라는 음성. 그러면서요 그의 마음속에 정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헬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es, you are worthy. 당신은 정말 가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올라가니까요 놀랍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여서 그녀는 다시 콩고에 들어가 자기가 그토록 고통을 겪었던 그 땅을 끝까지 사랑하고 병원을 세우고 현지인들을 훈련하며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게 되고 새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가 있으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 다음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를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누구든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감사가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게 되면 놀랍게도요, 우리 안에서부터 감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거듭난 나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외람 때 말씀이지만 지난 주간 제가 한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결코 쉽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주 계속되는 여행이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일,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이번 주간에 특세가 있고 연말연초에 바쁜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여행을 잘 하려고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만날 사람을 딱 정리하고 제 나름대로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서 미리 책도 주문해서 내가 그 책 꼭 다 읽고 오리라 뭐 이런 계획도 세우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을 효율적으로 잘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잘 계획 세웠는데, 근데 공식적인 일들 외에는 하나도 제 뜻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계획하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돌아오는 공항에서 전화로 인사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제 목회 칼럼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들 잠이 들고 창문 다 내려 깜깜한데 그 속에서 조용조용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화장실을 가게 되었어요.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순간이 제게 주어졌어요. 화장실 앞에 있는 공간에서 갑자기 마음속에 기도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 속에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도 있고 뭐 후회도 있고 또 해야 될 일에 대한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몸도 연약하고 피곤하고 막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딱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마음의 감동이 그냥 강물처럼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속에서부터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의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온전한 감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질로 감사, 없어지면 불평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감사, 뜻대로 안 되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의 충만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면, 그러면 놀랍게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새 역사는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 정답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이 정답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답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 정답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가 나의 평소의 삶 속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니엘이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다니엘서 6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고 그랬어요. 민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빠르고 익숙하다는 말로 두 가지, 바른 판단력 그리고 분명한 실천력, 이 두 가지, 히브리어로는 르아흐 야티라라고 하는데요, 영이 탁월하다. 평소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의 새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LA에 관광을 온다고 한다면 헐리우드를 가보고 싶어 하지요. 자, 헐리우드를 가려면 표지판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표지판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표지판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LA에 관광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표지판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표지판만 보고 사진만 찍고 아무도 안 간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가야지요.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수학 참고서 같은 데는 뒤에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해답만 먼저 보고 해답만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못 푸는 거예요. 해답이란 내가 푼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맞추어 보는 것이 해답이고, 푸는 것은 내가 평소에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에서도 정답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답은 너무 잘 알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정답은 알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식당 가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차장 가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 문을 나가서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집에 가서 소리 지르고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답은 아는데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좀 마음을 잘 훈련해가지고 요시, 아니면 뭐라 그래요? 요시 말고 또 뭐 있나? 결단한다, 혀를 깨문다, 이빨을 악문다, 내가 해봐야지, 내가 해야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얼마 못 가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 것. 하나님의 1.1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멘으로 믿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그러면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랍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나의 변화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방 바꾸면 됩니까? 분위기 바꾸면 됩니까? 맛집에 갔다 오면 됩니까? 여행 갔다 오면 됩니까? 갔다 오면 될 것 같지만 다 그놈입니다. 또 원위치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됩니다.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천지는 없어도 1.1을 변하지 않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제발 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아멘 했더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을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말씀대로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데 내가 날 봐도 온전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날 보고 그래요. 당신 요새 너무 변했어. 옛날하고 달라. 어쩜 이렇게 온전해졌지? 여러분도 깜짝 놀라고 세상도 깜짝 놀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믿으세요. 왜 말씀하는데 자꾸 난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멘하고 믿으면 정말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우리의 변화를 세상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와 사자굴과 대적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였겠습니까? 자, 내가 평생에 이렇게 높은 고관 대작의 위치에서 있었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어떻게 살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소에 하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 사자들의 입이 닫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온 나라와 백성과 민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전승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입니다. 힘들고 지친 삶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내가 너무 아픈데, 내가 너무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를 통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다니엘의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